오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4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 교생을 나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중등교사를 실습을 해야 돼가지고 3일상고, 수원에 있는 3일상고로 실습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하나를 맡아서 했었어야 돼요. 종교 수업을. 근데 이제 어떤 수업을 할까, 아이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끝에 이 자존감에 대한 수업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존감이 참 떨어져 있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맞는 것일까? 요즘에는 자신의 꿈을 갖고 확실히 그려나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삶이 어떤 것이 정말 고민되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렵고 잘 되지 않는지부터, 그래서 내가 과연 누구인가부터, 그리고 그 누구인가에 얼마만큼 믿음과 신뢰감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이 바로 어떻게 하면 내 자존감을 올릴 수 있을까? 바로 자신의 단점을 먼저 적어보는 걸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자신은 내성적인 학생이다, 사교성이 적다, 혹은 소심하다, 질투심이 많다, 말이 많거나 혹은 말이 많지 않아서 고민이다, 감정에 조금 많이 솔직하다 등등 다양한 자신의 단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에 대해서 저는 큰 장점이 있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즉, 단점에 대해서 그 단점이 장점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내성적인 학생은 오히려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 이야기했고요. 사교성이 적은 학생들은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진지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래서 한 사람과 친해졌을 때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소심한 학생에게는 실수가 당연히 적을 거라고, 그래서 더욱더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질투가 많은 학생은 그만큼 열정적인 것이라, 학생의 실수가 적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투가 적다면 신중한 것이다 라고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들에게나 지금 듣는 여러분에게나 말장난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전혀 공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단점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단점을 적어보라고 이야기하면은 순식간에 아마 여러 개는 적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장점을 적어보라고 하면은 이 단점에 비해 바로바로 떠오르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꽤 어려운 부분이죠. 즉, 우리는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아이들에게도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 내 단점에 집중하기보단 장점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떠한 부분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집중, 오늘은 그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디와 매우 흡사해요.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도 매우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궤를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라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 부분과 매우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모세의 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의 하룻길을 걷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 앞에 놓여진 알 수 없는 일들과 많은 장애물,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에서 그들의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하나의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이야기를 다윗이 자신의 찬양문에
가장 첫 문장으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전날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현재에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일어나사라는 말은 단순히 백성을 위하여 강력하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달라라는 요구라는 표현이겠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강력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안위를 간구했던 것일까요? 그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갔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처럼 어떠한 중요한 일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이 시기가 쓰였을 당시는 아마도 암몬과 아람 전쟁의 배경으로 쓰였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도전에 앞서서 출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행군에 앞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를 드렸던 사실과 이 다윗의 출전에 앞섰던 이 모습이 동일했기 때문에 사용했다? 그래서 이 동일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과연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험한 세상에서 어떤 안전함과 안위를 보장받는다라는 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처럼 예상치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과 위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광야의 수많은 원수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고 공격하였듯이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공격들로 인하여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겪고 있는 일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서 원망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왜 이리도 우리를 어려운 곳으로 부르셨느냐, 이 어려운 고난길에 함께 가자고 했느냐라며 주님을 원망할 겁니다. 특히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보다 더 다양한 어려움의 연속이죠. 지금 우리는 이단과 혹은 다른 주님을 대적하는 다양한 부류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함으로, 동지가 동지를 핍박함으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적인 요인만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방금 이야기한 것들로만 아닙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이 외부적인 요인에도 어려움을 겪지만 실로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갈등과 고민으로 인해 이미 스스로 의심하고 혼란을 겪으며 갈등하고 끊임없이 싸우며 나아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분명한 것은 외쪽으로나 내쪽으로나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도 말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세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먼저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자 집중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먼저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미래에 있을 모든 장애물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해도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죠. 바로 어려움의 연속이 우리에게 항상 다가온다는 겁니다. 막연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계실까요? 이 어려움에서요. 이 출애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혼자 겪어낼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은 사자를 보냈듯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의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심을 하실 거며 우리의 빛으로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의 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뇌를 부정적인 개념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부정적인 개념이 없대요. 이거 뭔 말이에요, 조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만 변화가 되는데요. 여러분의 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사자를 떠올리지 말아 보십시오. 자, 방금 이 한마디, 사자를 떠올리지 말라라는 이 한마디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사자를 머릿속에 떠올렸고 한 번은 그림을 그립니다. 왜요? 그리지 않기 위해 떠올려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게 강조돼 보이고 커 보입니다. 그래서 뇌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을 때 야, 얘들아 뛰어다니지 마 라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뛰어다니는 거에 집중되죠. 그래서 앉아서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잘 사용되는 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일럿들입니다. 파일럿들은 비행을 함에 있어서 장애물을 잘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장애물을 조심하라고, 장애물을 잘 피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그 장애물에 집중하게 되고 직접적인 충돌에까지도 가게 된다는 사실이 있어요. 또 하나의 부분은 바로 스키 선수들이에요. 스키 선수들은 빠르게 활강하며 내려갑니다. 이 스키 선수가 나무를 피해서 달려야 하는데 나무에 집중하고 나무를 피해, 나무에 부딪히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그 나무에 쉽사리 부딪히게 되고 나무에만 계속 신경이 쓰여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길을 따라 가거라. 길을 따라 내려가십시오. 결국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장애물처럼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그 다가오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그 장애물에 또 부딪히고 부딪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 좌절과 절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바꿔 긍정적인 희망이 될 만한 부분을 우리는 관점을 집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주님께로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부의 변곡점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삶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안 된다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것, 즉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집중하고 살아가십시오. 어려워서 힘들었던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잘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여러분 앞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지 먼저 손 내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오늘의 본문처럼 여러분 먼저 주님께 간구하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부정보다는 긍정의 힘을 믿고 먼저 주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관점을 바꾸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어려움은 극복하시고 여러분에게 희망과 기쁨만이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